우리 한국 기독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은 술을 먹지 않는다 하는 거죠. 술을 먹지 않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의 대표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면 술 안 먹는다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전도를 하다 보면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술을 못 끊어서 교회를 못 나갑니다. 이런 분들이 있죠. 그만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우리 기독교는 술을 안 먹는다 하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에 들어와서는 이 술에 대해서 조금 자유로운 그런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술은 쳐다도 보지 않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음식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 술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모든 사건 사고의 배경에는 거의 술이 다 있습니다. 살인하거나 강간하거나 이 범죄자들이 뭔가 범죄를 도모할 때는 꼭 술을 마시죠. 술을 마시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안 먹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자녀에게 괜찮아, 마셔도 괜찮아, 그런데 적당히만 마시면 돼,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절제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절제가 된다 하더라도 감정이 상하면 절제가 안 되죠. 애시당초 발을 안 디뎌야지, 발을 조금만 담그면 돼 그러는데 감정이 무너지면 이게 절제가 안 되고 폭주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술은 안 먹도록 가르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거는 단순히 마시는 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취해 있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취해 있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술이 됐든 돈이 됐든 문화가 됐든 어떤 것에 심취하여 있는 것을 술 취한 것과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술 취한 것이 그 상태를 제일 잘 표현해 주기 때문에 술로 대표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에 심취해 있다 하는 것을 금방 어떻게 체크해 볼 수 있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것이 더 재밌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TV를 굉장히 좋아해요. TV 드라마 보는 걸 좋아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니까. 근데 드라마 보다가 예배 시간이 돼가지고 나 예배 가야지 하고 TV를 끄고 나 예배 가야지 하고 가면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TV를 보다가 예배 시간이 됐는데 오늘은 예배 빠고 TV나 봤으면 좋겠다. 예배 가기 싫어요. TV가 너무 재밌어요.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취미 생활을 해요. 취미 생활을 하다가 주일이 되고 예배 시간이 되면 오늘 교회 가야지 놓고 교회를 가요. 그럼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교회 가기 싫어. 교회보다 이게 더 좋아. 이거 더 하고 교회는 안 갔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걸로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술 취하지 말라 그런 내용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1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에루살렘이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술 취하는 것도 있지만 분노의 잔을 마시고 취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분노의 잔을 마시고 취했다 이랬어요.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신 상태는 무엇인가에 심취해 있는 상태, 그것보다 그 이상이죠. 그래서 무엇에 심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시면 이게 망한 겁니다. 망한 상태. 지금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에 심취하려면 돈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를 막 심취해서 그걸 즐기려면 돈도 있어야 됩니다. 건강도 있어야 됩니다. 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즐기죠. 세상을 즐기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분노에 취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그 힘, 그 돈, 그 모든 거 다 없어진 상태를 말한 겁니다. 완전히 망해가지고 비틀거리고 쓰러지는 거죠. 완전히 망해서 비틀거리고 쓰러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시고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해파되고 포로 잡혀간 거 아닙니까? 그걸 비틀거리는 상태로 표현하는 거예요. 분노의 잔을 마시면 망한다 하는 거죠.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항상 온전하면 좋겠죠. 우리의 경건의 삶이,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항상 온전하면 좋겠죠.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도 있죠. 때로는 좀 게을러지기도 하고 나태해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데 있어서 조금 머뭇머뭇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다가도 금방 이제 돌아서야 되죠. 우리의 어떤 잠깐 주춤거림이라는 것이 잠깐이어야 됩니다. 잠깐 그러다가 내가 정신 차려야지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새로워지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한계를 넘어서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계를 넘어서 버리는 경우가 있죠. 보세요. 신앙이 좀 해이해졌어요. 신앙이 나태해졌어요. 술에 취하듯이 세상에 취하고 뭔가에 취했어요. 뭔가에 심취했어요. 그럼 정상적인 신앙이라면 마음속에 울림이 있죠. 이건 아닌데, 내가 너무 빠진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마음이 해이해진 것 같은데, 이건 아닌데, 이 마음의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믿음의 길을 걷다가 좀 곁길로 빠지면 이 마음에 찔림이 있고 울림이 있습니다. 이건 아닌데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정신 차리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건 아닌데 이건 하면서 계속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계속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바로 문제 생기는 거 아닙니다. 이건 아닌데 그래도 아무 문제 안 생깁니다. 그러면 이건 아닌데가 뭘로 바뀌어요? 이래도 괜찮네로 바뀝니다. 이래도 괜찮네 하고 이게 바뀌죠. 이게요, 술을 마시는 것과 비슷한 거죠. 저는 술을 안 마셔봐서 모르는데 여러분 한 잔 먹고 취하는 거 아니잖아요. 한 잔 먹고 좋다 하고 한 잔 먹죠. 한 잔 먹고 두 잔 먹고 세 잔 먹고 그래도 괜찮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을 넘어서면 이제 취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취기고 올라오고 정신이 어질어질하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마시면 이제 정신줄을 놓게 되는 거 아닙니까? 꼭 그것과 비슷한 거죠. 이거 괜찮네 하다가 어느 한계를 넘어서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어느 한계를 넘어서면 그 넘어서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가 문제냐? 망하는 때입니다. 이때가 분노의 잔을 마시는 때, 망하는 때가 오는 거죠. 그 사람이요, 망하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망하는 사람들 보면 문제가 한꺼번에 몰려오죠. 한꺼번에 몰려와서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게 이제 넘어지는 때가 되는데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가 없도다. 그런 거거든요. 부모가 술에 취하면 그의 자녀들이 가서 그 부모를 부축해서 오는 겁니다. 아버지가 술이 취하면 아들들이 가서 그 아버지를 부축해서 집으로 이제 모셔오는 관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술을 취했어요. 그런데 자기를 모셔갈 아들이 없다는 겁니다. 네 아들 중에 너를 이끌어갈 아들이 없다는 거.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쌓아놓은 모든 것들, 여러분 어지간한 문제들은 물질이 있고 사회적 지위 있고 인간관계 좋으면 해결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웬만한 것들은 내 돈으로, 내 건강으로, 내가 쌓아오는 어떤 인간관계와 지위와 권세로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거죠. 그런데 괜찮네 그러다가 한계를 넘어서도 문제가 탁 터졌어요. 그러면 내가 쌓아놓은 돈이 아무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쌓아놓은 지위가 아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놓은, 내가 낳은 내 자녀들이 나를 부축해서 나를 이끌어갈 줄 알았는데 아무 힘이 안 된다는 거예요. 19절에는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슬퍼해 주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힘 있을 때 그렇게 내 곁에 사람들이 많았는데 내가 망하고 나면 그 슬퍼해 주는 사람, 나를 가까이 해 주는 사람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왕정시대 400여 년이죠. 400여 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있었던 기간이 얼마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했던 왕이 몇 명 안 되잖아요. 이 왕정시대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끊임없이 야 정신 차려라, 믿음 생활 똑바로 해라, 너 그렇게 우상 섬기면 안 된다, 이방인들과 섞이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끊임없이 말씀하는데 잠깐 좋아진 듯 하다가 또 곁길로 가고 또 곁길로 가고 또 곁길로 가죠. 그 기간이 400여 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시되 오래 참으시는 거죠. 그러다가 한계를 넘었으니까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시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포로 잡혀갔는데 포로 생활을 이제 70년을 하는 거죠.
이 분노의 잔을 마시고 취하여 비틀거리고 넘어진 기간이 70년, 그 70년에 비하면 하나님이 참으셨던 기간이 훨씬 길죠. 하나님은 400여 년을 참으셨으니까요. 기다리는 시간도 길지만,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비틀거리고 취해 있는 기간 70년도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그렇잖아요. 저러면 안 될 텐데,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저 사람 저러면 안 될 텐데, 근데 하나님 매를 쉽게 안 때려요. 그 기간도 길어요. 한 400여 년 돼요. 그런데 한번 넘어지잖아요. 회복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기다리는 시간에 비하면 넘어지는 시간이 더 짧지만, 70년이니까 짧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넘어져서 내일 회복하냐, 그거 아니에요. 오늘 넘어져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니까 내일 하나님 회복시켜 주냐, 그거 아니죠.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정신을 차리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말로 한 번에 두 번에 그러지 마 해도 계속 말 안 들어요. 그러면 어느 때가 오죠? 넌 안 되겠다, 매 좀 맞아야겠다, 이때가 오는 거죠. 넌 안 되겠다, 매 좀 맞아야지 하고 매를 드는 때가 오는 거죠. 이때가 오기 전에 정신을 빨리 차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무엇에 취해 있는가 하는 거죠. 적어도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그런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에 취해 있는가 살펴야 되죠.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술이 그렇게 맛있다고 그러죠. 술이 그렇게 맛있는 거. 술이 쓰다고 들었는데 술이 그렇게 달다고 그러대요. 술 맛이. 그 간혹 TV 광고하는 거 보면 술을 그렇게 맛있게 먹죠. 하면 막 맛있게, 선전을 아주 기가 막히게 맛있게 하잖아요. 여러분, 싫은데 취한 것은 없습니다. 재미없는데 취하는 것은 없어요. 내가 뭔가에 취했다, 그거 재밌는 겁니다. 그거 좋은 겁니다. 그거 맛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하는 거거든요. 왜 죄를 끊지 못하는가? 죄는 달콤하거든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이상하게 생겼고 괴롭게 생겼고 역겹게 생겼다, 그럼 안 먹었겠죠. 그런데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너무너무 맛있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따먹은 거거든요. 그 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왜 못 끊냐? 그게 좋은 겁니다. 재밌는 겁니다. 그 먹으면 달콤하거든요. 그러니까 달콤하니까 한 잔 마셔, 또 달콤하니까 두 잔 마셔, 마시다 그러면 그 끝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분노의 잔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분노의 잔을 마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틀거리고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넘어진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하나님의 그 분노의 심판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죠. 우리가 넘어졌을지라도 버리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깰지어다 하고 깨우시는 거예요. 22절에는요,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네 손에서 거두어서 네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어느 때가 되니까 그 잔 빼앗아 가시고 다시는 너 이거 못 마시게 하겠다 하고 오히려 깨우는 거죠. 깨어라, 일어나라, 깰지어다 하고 이스라엘을 깨우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깨라 할 때는 단순히 정신만 차려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회복해야지, 그런 말이에요. 이제는 회복해야지 하는 거죠. 그래서 5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네 다 벗어 제끼고 흐트러졌는데 다시 회복해야지, 그런 말이에요. 다시 회복해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비록 우리를 때리셨을지라도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내려갔을지라도 희망을 놓지 않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비록 매를 맞아 망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시죠. 그런데 제일 좋은 것은 분노의 잔을 안 마시는 게 제일 좋죠. 술은 제일 좋은 것은 안 마시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죠. 성령 충만을 받아야죠. 술 취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술 취하는 사람들은 술이 맛있잖아요. 세상에 취한 사람은 세상이 재밌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우리는 성령이 맛있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즐거워야 돼. 재밌어야 돼. 예배드리는 게 재밌고 찬양하는 게 재밌고 기도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오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이래야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이래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거죠. 우리를 점검해 봐야 돼요. 교회 갈 때가 되면 아이고 주일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냐. 아이고 또 수요일이네. 아이고 이놈의 예배.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교회 가는 게 좋고 예배 드리는 게 좋고 찬양하는 게 좋고 기도하는 게 좋고 그게 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이 술 취하지 아니하고 세상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취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